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한 가지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기독교인들이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할례받은 것을 주장하고, 할례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받지 못한 다른 크리스찬들은 좀 가볍거나 우습게 보기는 풍토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나도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라든지 그것도 어떤 거라 할지라도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우리의 자랑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할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더 이상 이런 문제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예수 믿는 흔적. 자, 뭐라고요? 한번 해보시다. 예수 믿는 흔적. 예수 믿는 흔적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특별히 17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증거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바울이 말한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는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 흔적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몸에 있는 흔적. 목사님은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느냐 하면, 군 생활하다가 이렇게 훈련 중에 다쳐서 이쪽 왼쪽 이 관절을, 팔 관절을 상해가지고 이 6개월 동안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면 아는데, 이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관절을 끊어내고 내가 중환자실에 나중에 기도요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ICU, OCU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가서 수술실에 그 여자 소령이 크리스찬이라 제가 누님 하면서 다 들어가 봤는데, 수술실에 가면은 그야말로 대장간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망치, 도끼도 있어요. 대패, 드라이버, 드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낼 거는 그냥 막 망치로 때리고 정으로 쫓고 막 드릴로 뚫고 막 이렇게 대장간에서 막 고장난 걸 고치듯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팔을 끊어내고 뼈를 끊어내고 돌려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구멍을 3군데 뚫어서 철사줄로 묶고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수술을 하니까 지금도 여기에 수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나중에 못 찾으면 이 흔적을 보면 저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흔적인데, 흔적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티그마라 그래. 스티그마. 몸에 한번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이 스티그마 흔적인데, 옛날에는 지금까지 목장에서 사육하는 소나 말 그 등잔등에다가 어느 집 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낙인을 찍었어요. 뜨거운 불로 지진 그 낙인을 갖다가 지지면 거기에 불탄 흔적이, 낙인이 A자를 쓰면 A자가 찍히고 O자를 쓰면 O자가 찍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시집 소다, 이거는 뭐 박신혜 집 소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낙인을 찍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는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들에게도 이마에다가 몸에다가 노예 표시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어디 도망도 못 가게. 그런 수치스러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흔적이 다 수치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영광스럽게 여긴 흔적도 있는데, 옛날 나폴레옹 알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말했던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 군대에는 이 나폴레옹의 첫자 N자를 불로 지져서 표시를 했어요. 병사들이. 그리고 자기 몸에 N자를 새긴 것을 아주 최고의 명예로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하곤 했다고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그대 N자를 새기게 하고, 그걸 새기고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폴레옹 상징하는 N자는 영광스러운 그런 흔적이에요. 요즘에는 타투라고 하는, 타투 뭔지 알죠? 타투 요즘에 막 굉장히 유행하는데, 실제 타투보다 이제 판박이 그림으로 하는 타투도 있고, 벗겨내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 타투라는 문신들을 많이 해요. 보통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투 문신을 했죠? 누가? 조폭들이 많이, 조폭들이 자기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가지고 막 정말 막 여기다가 막 뱀, 막 용, 막 이런 막 장미 이런 것들을 문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문신도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사랑이나 우정을 맹세하기 위해서 같이 똑같은 걸 새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건 난 안 좋습니다. 성경에도 그걸 금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흔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 어떤 자랑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흔적,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주 자랑스럽게 이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이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첫째, 사랑의 흔적이에요. 저는 사랑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 흔적은 먼저 예수님께서 가지신 흔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셨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생긴 흔적이에요. 온몸에 생긴 수많은 흔적들. 손과 발에는 무슨 흔적이죠? 못자국. 못 박힐 때 생긴 십자가에 이 구멍 뚫린 못자국 흔적이 있고, 이마에는 무슨 흔적이죠? 가시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신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콕 찔러서 물과 피를 터쳐버린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온몸과 등에는 채찍과 매를 맞은 흔적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흔적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살아있는 증표로도 사용이 됐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이 예수님의 흔적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와, 예수님이 맞아 라고 확인하게 되는 흔적이 됐다고 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찾았죠? 37절을 보세요. 37절 가로대 아닌가? 24장 24장 37절. 자, 저희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에게 왜 의심하느냐? 와서 내 손과 발을 보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떤데? 거기 뭐가 있죠? 흔적. 무슨 흔적이에요? 응? 못에 못 박힌 흔적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어떻게 해보라? 만져보라. 그 몸의 전체에 난 흔적도 다 만져봤겠죠. 옆구리에 창자국. 도마에게는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거든. 그 손을 넣어보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 예수님 옆구리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수많은 흔적을 몸에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시면 그 흔적을 지울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이 부활했다는 증표로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흔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인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기에 생긴 흔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크게 흉터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건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자, LA에 가면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던 정용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한쪽 눈을 실명한 애꾸눈의 목사님이에요. 애꾸눈. 눈이 하나가 실명을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의 이 애꾸눈이 곧 사랑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랑의 흔적이냐? 이분이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강화도도 여기만큼 추워요. 여기만큼 추운데 그래 추운 겨울 멀리서 오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회 먼저 나가서 장작난로를 늘 피워놓고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난로에 장작을 놓고 불을 차참 떼고 있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만 그 장작에 박힌 총알이 뜨거운 불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 폭발할 때 생긴 파편이 목사님 눈을 팍 박혀서 거기서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참 감사했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그 외눈으로 사는 것을 평생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고 한쪽 눈만 가지고 살기에 불편해도 이것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랑 때문에 생긴 흔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정영치라는 목사님과 같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다가 생기는 어떤 상처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여기며 이 사랑의 흔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헌신의 흔적.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학개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라 하놓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박아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대. 씨를 많이 심었는데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 돈이 구멍 뚫린 전대로 다 빠져나가 한 푼도 남지가 않는데 왜?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 너희의 삶을 돌아볼지니라, 이 말인 거야. 너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사는지를 돌아볼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이 말씀에서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가 몇 번 나왔다고? 두 번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사는 삶은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 전대에 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헌신하지 않는 삶은 헛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리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래. 여러분, 이거는 비유예요. 우리가 다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죠. 이 말은 뭐라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삶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너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 건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성전 건축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성전을 또 건축해? 이렇게 성전을 따로 건축할 수는 없으나 그 성전을 통해 주님께 헌신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께 헌신하며 살라는 거야. 우리의 헌신, 우리들의 헌신이 삶에서 흔적으로 나타나라.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흔적이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당 종탑에 태풍으로 종탑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졌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멀쩡하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때마침 그 떨어진 그 자리로 양들이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가 깔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양 때문에 산 거야. 죽은 양이 헌신의 흔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름을 바꿨대. 양의 교회. 저기 가면 대방동에 가면 양의 문 교회도 있어요. 뭐요? 헌신의 흔적이요. 전남 무안군 고대리에 가면 돌로 지은 아주 예쁜 예배당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데에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당시 예배당이 없는 마을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알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야만 됐어요. 근데 뭐 예배 이제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된 비닐하우스 교회에 무슨 건축 헌금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우리가 마련된 돈이 없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 나온 한 처녀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때 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젊은 처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그 응답으로 이 처녀는 자기의 길게 기른 생머리를 잘라서 팔아.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다 팔면 돈을 많이 줬어. 할머니들이 머리를 찬빗으로 빗다가 이렇게 쭉쭉 빠진 것도 다 모았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장사한테 도면 그것도 받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처녀의 여기 등허리까지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그 생머리니까 얼마나 윤기도 나고 좋겠어.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고 생머리를 싹둑 잘라 팔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이 처녀는 그 흔적으로 하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집 갈 때가 다 된 처녀가 빡빡 깎은 머리처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놀랬죠. 동네 사람들도 시집 갈 처녀가 머리를 잘랐으니 어떻게 시집을 가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머리는 또 잘할 것이지만 시집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이 교인들이 모두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몸살이지 않고 와서 일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아멘. 고대리 교회는 그 처녀의 평생 기념으로 남는 교회가 됐다고요. 이게 헌신의 흔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생기는 흔적이에요. 때론 일하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헌신하다가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너희 소희를 살펴볼지니라는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주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너희 소희를 돌아볼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의 흔적을 분명하게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흔적은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전 기도의 흔적이라고 봐요. 기도의 흔적. 따라합시다. 기도의 흔적. 기도의 흔적.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평생 기도 흔적이 거기서 나와요.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때 야복은 야복강 나루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천사가 떠나가려 할 때 야곱이 그 천사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천사가 그 야곱을 물리치려니까 그냥 탁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 이게 고관절을 넣어요. 고관절. 여기. 발목뼈가 아니라 이 엉치에 있는 뼈인데 이게 허리와 이 다리를 연결하는 그 뼈를 쳐서 환도뼈가 탁 부러져 나가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때 생긴 이 흔적을, 환도뼈가 부러진 흔적을 기도 응답의 흔적이요 하나님 축복의 흔적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자기의 육신의 기도 응답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 알죠?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에게는 자랑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에요. 낙타무릎.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 중에서 기도 대장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팍이, 기도하는 무릎팍이 낙타 무릎에 생긴 굳은살처럼 이렇게 굳은살이 생겨서 생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 직접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낙타를 직접 한번 봤거든요. 낙타가 사막을 잘 걷기 위해서는 발이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태우려면 무릎을 탁 꿇어요. 무릎을 탁 꿇으면은 이 무릎 꺾이는 관절이 이게 땅에 닿으면서, 그리고 그걸 지탱하고 사람을 싣고 짐을 싣고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이렇게 팍 생기는 거야.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여기에 그런 굳은 살이 무릎에 생기겠냐 이거야.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릎이 기도의 흔적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구약을 대표하는 기도의 이 대명사 대장 야곱하고 신약의 사도 야고보하고 이름이 똑같아.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의 표현으로 야고보 그렇게 됐지. 야고보 빨리 해봐 야곱 되지. 이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야. 그런데 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야곱이나 신약의 야고보 사도나 이들은 똑같이 기도하다가 생긴 흔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흔적. 영국에서 기도의 왕 하면, 기도의 아버지 하면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도 기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가진 돈이 하나도 없이 영국 런던에서만 고아를 3,000명씩을 일생 동안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성장시킨 일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만으로 먹여 살려 키운 위대한 기도의 왕이었어요. 신기한 일들이 많았죠.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방을 담당하는 주방장이 달려와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 먹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일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오. 뭐 무슨 준비요? 나이프와 포크, 스푼을 전부 차리시오. 그래놓고 목사님은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갑자기 새벽녘에 런던 시내에서 사이렌이 막 웽 하고 막 사이렌 소리가 나고 막 불자동차가 막 단 119가 막 달려가고 막 그러더니 한두 시간쯤 지나니까 누가 급히 그 고아원 문을 막 꽝꽝꽝꽝꽝 두들기면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밤사이에 런던 인근에는 빵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불 끄러 불자동차가 막 달려갔는데, 그럼 고아원에 찾아온, 조지 밀러 고아원에 찾아온 그분 누구냐? 빵 제과 회사의 사장님이야. 왜 왔느냐?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빵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일부 이제 상품으로 나가야 될 빵이 다 타서 못 먹을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짝 그을리고 멀쩡한 빵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탄 빵이라 냄새가 약간 이렇게 뭐지요? 그 숯불 냄새가 나는 거야. 고기 같으면 숯불 구이가 됐는데 빵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멀쩡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목사님 생각나서 고아원 생각나서 왔는데 먹으시겠습니까? 땡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해가지고
오후에 막 빵이 트럭지로 들어와가지고 그날 아침은 물론이거니와 몇 날 며칠 동안 먹고도 남았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적의 역사가 45,00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지 밀러의 책에는 45,000번이요. 45,000번의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따지니까 그 목사님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하루에 3번 이상씩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야. 우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유가 들어오고 막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적이 아니고는 3,000명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하도 놀라웠고 신기하기도 해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느 날 가서 목사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많은 이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입히고 살립니까? 목사님에게 돈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나요? 그랬더니 있지요. 나에겐 돈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는데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다고. 그럼 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을 데리고 목사님 어디로 가요? 목사님 기도 골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오래된 방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석이 목사님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한 방석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도 오래 기도를 해서 구멍이 이만큼 났어. 그걸 가리켜서 하는 바람에 이 구멍이 바로 돈 나오는 구멍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야. 이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 구멍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밀러는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기도 응답의 흔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요구한 것좀 짠하고 나타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적당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2주 동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한 가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전 평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어쩌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진행 중인데 지금은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땡큐. 고생만 하고 살았는지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해. 기도 응답의 흔적들이 오늘 여러분들이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전도하는 일에 흔적이 있어야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여러분 요즘에 BTS가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스타 아니에요? 세계적인 스타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적인 스타보다도 위대한 스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건 우주적인 스타야. 우주적인 글로벌 스타가 아니라 유니버셜한 스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것도 별이야. 하늘나라에 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구죠? 영혼 구원을 한 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한 자요.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스타, 이 하늘나라 스타예요. 여러분, 전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스타는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스타는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한 거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 흔적은 저는 전도의 흔적이라고 봐요. 왜? 바울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는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맞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몸에 등짝에 온몸에 상처 흉터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긴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40에 하나 감한매가 뭐야? 39대씩을 5번씩 맞았으며, 이거 요만한 회초리 몇 매가 아니거든요. 이런 태장 있죠. 태장으로 한 번씩 맞으면 그냥 간 떨어질 만한 그 태장을 39번 치는 거야. 율법대로. 그것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많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생겼느냐? 전도하다가 생긴 흔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생긴 흔적, 전도하다가 상처받고 욕먹고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나고 이런 것도 하나의 흔적일 수가 있겠죠. 전도하다가 당하는 불이익이 여러분 그런 흔적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못 매맞고 흉보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회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한승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은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요.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 백범 김구처럼 이게 없어. 왜 그게 교수님이 그게 없느냐면, 그 이유는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교수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손가락을 칼로 자른 거야.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교수님의 잘라진 손가락은 이게 영원한 전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송파구의 방이동에 한 권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분 직접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주일날에 교회 기부스를 한 채로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분은 그 기부스한 팔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일 전날 전도를 하러 아파트를 가서 가가호고 방문하고 전도를 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팔을 쑥 집어해서 전도지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주인이 문을 쾅 닫아버린 거야. 어떻게 됐겠어? 철문인데. 그때 문을 꽝 닫는 바람에 골절이 돼. 근데 권사님은 이 팔이 부러져서 아픈 순간에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같이 구원받자고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랑할 만하지요. 전도하다 생긴 흔적을 몸에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 뚜렷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살아야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흔적 하나씩 가집시다. 아멘. 어떤 흔적이요? 사랑하다가 생기는 흔적. 아빠를 사랑하면 뭔가 흔적을 남기란 말이에요. 엄마를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흔적을 남겨서라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사랑의 흔적을 가지시고, 헌신의 흔적. 주님, 나 먹고 살고 이만큼 살았으니 주님 위에 헌신하렵니다. 나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흔적.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흔적을, 아멘,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전도의 흔적을 꼭 남겨서, 아, 나 예수 믿고 그냥 살지 않았다, 막 살지 않았다, 내 인생 호송세월하지 않았고 주님 위에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산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주님이 가지신 흔적,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흔적과 더불어 여러분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2부 동안 말씀을 듣고